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5월 12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잠언을 볼 거예요. 잠언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좀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시작해 볼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큐티 할까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20절로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을 잊지 말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그것을 너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너의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네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네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며 네가 깰 때 그것이 내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길이나 이것들이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길에 매혹당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창녀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구걸하게 되고 너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냐? 사람이 되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냐?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자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으나 훔치다 잡히면 7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냐?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뭔가 짧은데 되게 묵직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가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오늘 큐티 본문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전도사님은 이게 질문이 생겨서 좀 아직까지 답이 내려지진 않았는데 좀 잠정적인 답은 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야, 이 부분이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 훔치다가 잡히면 7배 갚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거를 주어야 된대요. 자, 여기에 은혜일까?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훔치는 건 나쁜 거고 훔치지 말라라고 10계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이 지금 번복이 되고 있는 거야. 훔쳐도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훔치는 동기가 뭐냐면은 네가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일 때는 훔쳐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잠언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메인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아니에요. 주제는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라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이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허기진 배를 위해서라면 도둑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은혜일까? 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어떤 도둑질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거를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롭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 그런 생각에서는 이 본문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한테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약간 사자성어 같은 낚시, 전도사님 엄청 낚였거든? 이거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내로남불. 이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로남불 해가지고 저 사자성어는 뭔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물론 다 모든 사자성어를 전도사님이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전도사님이
지금의 청년 세대까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한자 조금씩 배웠거든. 뭔가 어머니 아버지도 한자를 가르쳐주고 뭔가 이게 좀 당연했거든. 피아노 학원 다니듯이 말이죠.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 거야. 이 내로남불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했는데 이게 줄임말이더만.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정말 진리 같은 그런 말인데, 여러분은 이 내로남불에 어떤 해당하는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친구들이 쟤는 왜 이렇게 내로남불이지? 라는 것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나 스스로한테도 그럼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들이 있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전도사님도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극혐하게 된 이 생각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 물론 떳떳하지는 않지만 말이지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게 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전도사님의 삶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그 사건을 경험했던 전도사님의 삶과 그 안에서 전도사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오늘 잠언의 본문이 그 내로남불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내로남불의 어떤 중심에 뭐가 있을까, 얘들아? 내가 하면 괜찮은데 너가 하면 안 돼 라는 이 생각,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너가 하면 불륜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의 근간에는, 파운데이션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이 내로남불의 시작은 무조건 이거야 라는 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전도사님이 오늘 너희랑 같이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다 라는 거죠.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다 해도 되는데 너는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남의 여자 건드려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이거 진짜 극혐이지 않니? 얘들아, 우리 이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막 생겨갈 수도 있고요, 짝남 짝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이런데 한번 상상해봐요. 내 최애랑 내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다른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근데 얘가 내 친구고, 이거 완전 박살 난 거죠. 얼마나 극혐인 상황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모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 뭔가 그런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기적인 거 말고 없겠다 싶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왜냐면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할 거야. 제가 좋으니까 난 해도 돼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범죄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의 시작은 이기심이지 않을까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이 내로남불의 이 상황 있잖아. 남의 여자를 만나고 막 이런 진짜 미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거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명령은 등불이요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거 지혜라는 거예요. 내로남불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지혜라는 거죠. 그 다른 말은 뭐냐면은 내로남불하는 거 지혜롭지 않고 생명길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기를 이제 벗어났다. 꽃길이 아닌 이제 흙길로,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넓은 길일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 길로 돌아섰다라는 거 뭐냐면은 내로남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라는 게 생명길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잠언이 말하고 있는 생명길, 그 지혜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그 길은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은 길, 이기적이지 않은 삶,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베터하게 여기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잠언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거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뉴스 보나요? 뉴스도 보고, 사실 뉴스보다는 이슈 유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세간의 사건들을 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이런 표현이 전도사님이 미안한데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막 애기를 때리고 학대를 하고 학교 폭력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뭔가 그냥 어릴 땐 다 싸우면서 자라는 거지 라고 얘기한 거를 너무 벗어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이미 생겼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가지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다 이게 이상해져 버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다만, 그렇게 된 여러 이유, 뿌리 깊은 이유들이 있겠다만 그 중에 하나 이기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정말 뭐 손해보면서 사는 게 다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전도사님은 그래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잠언의 말투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알려주는 지혜이겠지요. 그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이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어떤 뭐랄까 지팡이, 유일한 밧줄이 되는 건 하나님이 알려준 지혜라는 거지요. 그 지혜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바보야 라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와 나를 통해서 좀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사님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상의 가치를, 아름다움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랑이겠다 싶고요. 그게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좁은 길, 꽃길, 생명길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그래서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요. 오늘 큐티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한 걸음이, 그 마음 걸음이 그런 되게 지혜를 향한 하나의 스텝이고 도전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니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우리의 오늘이 또 지혜 안에서 아름다운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